오늘 같이 나눌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자다가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그 얘기네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호렙산에 간 사람.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몇 명 있죠. 우리가 기억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거기 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아닙니다. 열왕기상이니까. 그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니까요. 누구일까요? 세 글자 엘자로 시작합니다. 엘리야. 엘리야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뭐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제가 어렸을 때 중1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갔어요. 팀을 이뤄서. 근데 뭐 아는 것들은 맞추기도 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내용은 모르겠고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이름이 엘리야였어요. 그냥 모르지만 딱 누르고 엘리야요 해서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엘리야 그러면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일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했던 유명한 일들을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건 제가 해버릴게요. 그거 말고요 또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거. 뭐 어디서 무슨 산에서 뭐를 하죠. 막 누구랑. 그래서 이기죠. 네, 맞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고요. 그 대결의 내용은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는 쪽이 참수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난리를 치면서 바알 신에게 그걸 구했는데 반응이 없죠. 엘리야가 나서서 그 쌓아놓은 제단에다가 물을 12 그릇 항아리 뭐죠? 하여튼 12개나 붓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것을 태웠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강가에 가서 싹 다 처단해버렸다. 이 얘기가 엘리야의 가장 유명한 얘기. 또 유명한 거 하나만 짚어보면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안 죽은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불수레, 옛날 성경에는 불병거, 그게 쫙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어요.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어요. 근데 그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천사가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구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시죠? 떡이라고 있는 거 다 빵인 거, 혹은 과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하여튼 구운 빵을 그리고 물을 천사가 줬고요. 그걸 먹었어요. 천사가 줘서 보통 음식이 아니었는지 그걸 먹고 그 힘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브엘세바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갈멜산은 어디 있느냐 한번 맞춰볼까요? 갈멜산은 넓게 북쪽 이스라엘, 지금 나눠져 있는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곳일까요? 남쪽 유다에 있는 곳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고요. 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오늘 말씀이 있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브엘세바가 어디냐? 남유다를 지나서 남유다의 제일 밑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 날 도망가서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인 유다를 건너서 유다의 제일 남쪽 끝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는 뭐냐면 이세벨 왕비가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엘리야를 협박해요. 아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일을 놓고 나서. 왜냐하면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원흉이거든요. 이세벨이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 있고 그 권력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까 이 말씀 계속 읽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광야로 또 하루를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세벨이 너 죽인다 라고 해서 도망갔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가로질러서 그 나라의 끝까지 지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수종 드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하고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참 묘한 것이 정말 성경에서도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처단한 일들,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일, 바로 직후에 있는 일이라는 게 참 역설적이죠. 그런 일을 해놓고 도망가서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잤다.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자 엘리야가 선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에도 가뭄이 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농사를 여전히 많이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든다는 것은 아시죠? 우기가 있어서 겨울철에만 비가 오는데 그때 비 안 오면 1년 농사 다 망치고 가축들은 정말 겨우겨우 가축을 사람보다 먼저 물을 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대승리의 현장 이후에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오게 한 그 순간 뒤에,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뒤에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나라를 뛰어넘으면서 도망갔다. 좀 뭔가 있다 여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신약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을 평가하고 요약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었다는 표현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거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왜요? 이 말씀의 내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도 두려움에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로뎀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로뎀나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에서 로뎀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어감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세련됐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카페, 그러면 로뎀나무 카페 이런 거 많고요. 찾아보니까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그늘 교회 이렇게 있어요. 아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로뎀나무를 검색해 보면요, 굉장히 초라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종류를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이 뭐예요? 관 만드는 나무가 아니고요. 그런 나무 보셨죠? 뽕나무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아, 그것도 없군요.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나무인데 굵은 줄기가 이렇게 키가 크고 올라가서 가지가 뻗는 나무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얇은 줄기들이 풀처럼 막 나오는 나무 있죠. 그러니까 땅부터 여러 줄기가 나오는 크지 않은 덤불 같은 나무, 그걸 관목이라고 합니다. 뽕나무도 그렇게 생겼어요. 크지도 않고 아래에서부터 줄기가 막 많이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그 이미지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커봐야 한 2m, 물이 많은 곳에는, 그리고 물이 많지 않으면 한 1m? 그냥 한 요만한 덤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어로는 브룸 트리라고 해요. 브룸이 뭐예요? 빗자루잖아요, 빗자루. 빗자루 만들 만한 그렇게 생긴 빗자루 같은 나무다. 그러니까 큰 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에 그늘이 지면 얼마나 지겠어요? 1m짜리 덤불 나무에 그늘이 지면 해가 이렇게 좀 넘어갔을 때 조금 생기겠죠. 엘리야가 엄청 크고 잎이 막 크고 넓어서 그늘이 크게 지는 그런 나무 밑에서 잔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작고 초라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도시,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광야에도 있는데 광야에서는 쓸데가 있어요. 다른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의 그늘이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요. 그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땔감이 돼주기도 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잤다. 주보의 왼편 사진이 로뎀나무 사진이에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이 정도면 큰 편 아닐까 싶고요. 여기 밑에 조금 시커먼 그림자 있죠? 여기 누워서 엘리야가 잤다는 거예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을 잔 엘리야. 이 로뎀나무는 비참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광야에 있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무고요. 그곳 그늘에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 비참한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련되고 예쁜 이미지의 그런 나무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었나? 거기밖에 그가 쉴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해냈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나라를 넘어서 지금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말인지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게 기도죠. 이제 넉넉하오니
내가 여기서 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넉넉하오니라고 그럴듯한 말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전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자기 사명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고 절망에 빠지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도 힘든 순간이 옵니다. 번아웃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와요. 엘리야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도 사실은 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의 절망이 뭔가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선지자들 처단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걸 보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비가 온다고 하면서 아합 왕한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가라고 마차 타고 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마차에 앞서서 달려가요. 마치 전쟁에 이긴 개선 행렬처럼 사람들 앞에 돌아가는데 앞서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돌아가 보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바알 선지자 450명이 사라진 것뿐 변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합이 여전히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숭배를 만연하게 만든 장본인 아합이 여전히 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여전히 왕비고요. 권력을 왕보다 더 꽉 잡고 당장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자기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싸우고 그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도 이 백성들은 변화가 없다. 저는 거기에서 더 큰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에 무너져 내린 마음을 안고 협박에 두려운 마음까지 겹치니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던 엘리야의 마음은 뭐예요? 아까 기도했다는 내용 넉넉하오니 이제 여기서 죽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인 거예요. 난 이제 죽겠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고 햇빛을 가리고 그러게 됐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런 쉼을 누린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할 힘도 없고요. 마음의 의지도 없고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누워서 잠잤어요. 좀 이제 반전을 해볼까요?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다가 아사했고 뭐 들짐승들이 그를 먹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무엇을 해줍니까? 엘리야를 깨우죠.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것을 먹으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구운 떡 구워 먹는 거 좋아하세요? 하얀 가래떡 살짝 구워가지고 조청에 찍어 먹는 거 네, 맛있죠. 그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은 빵입니다. 빵 아니면 과자 뭐 둘 중에 하나. 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준 게 아니고 구워서 익힌 빵을 갖다 준 거예요. 밥을 준 거예요. 밥을. 빵하고 물.
그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준 거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먹었는데 돈을 누워서 잡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한 번 더 깨우죠. 음식을 또 가져왔는지 아니면 아까 먹다 남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또 가져와서 이런 표현이 없어서 어쨌든 이걸 먹어라. 네 힘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천사가 얘기하는 건 누구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일 걸렸다고 하죠. 건장한 사람이 가면 40일까지 걸릴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갔대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사가 준 거라 뭐 영양과 에너지가 넘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목적을 가지고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뒤에 무슨 일을 하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렙산으로 간 이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남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하나님 계획에는 안 끝났어요. 근데 엘리야의 생각에는 난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넉넉해요. 할 만큼 했어요.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40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그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쉬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나나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TV 앞에서 드라마를 볼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나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혹은 달리면 막 생각이 막 나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고 잊혀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해야 될 일들,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들이 납니다. 엘리야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았구나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남은 사명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명이 남은 거예요. 엘리사까지 세워놓고 나서 엘리사랑 함께 다니다가 그 장면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 때가 돼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엘리사가 받게 되고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들이 갈라지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 본인은 정작 하나님 충분하오니 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다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네가 다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내용을 나누었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오늘 내용 중에 생각날 만한 게 오늘 말씀 제목 아니겠어요? 네. 구운 빵과 물, 음식이었죠. 그냥 음식이었어요. 한 끼 식사 정도였을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는 힘을 얻어 일어났고 남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천사가 가지고 왔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순간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견디고 노력하고 하죠, 보통. 근데 어려운 일이 줄줄이 연달아 찾아오면 마음이 견디다 마음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로도 잘 견디던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가 그동안 쌓여온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일로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바로 적용해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눈물 나고 기도할 수조차 없게 힘든 때 한 방, 두 방 맞을 때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데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누구나 만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될까요? 오늘 찬양에 다 들어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 호렙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될 때, 좌절될 때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나의 능력은 이미 다 썼고요. 나의 지혜도 이미 끝을 봤고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로뎀나무처럼 곁에서 약간의 위로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참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누구든 천사일 수 있죠. 지나가던 사람이 나에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돼서 나에게 와서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을 만나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될 때에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찾으면요, 절망하게 되고요. 답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생각에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인생이 다 그래요. 하지만 세상이 준 운명,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길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 사람들이 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도 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길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거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바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을 산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런 고민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에 억눌려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이것들을 다 따라서 살아야 되고 좀 자유롭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길을 산다고 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더라. 다를 게 없더라.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고 어렵기만 한 거
아니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게 훨씬 나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현실적인 답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길을 살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힘들어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 사는 한 그 사명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살면 좋겠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힘들고 지치고 절망될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찾자.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삶이 무겁고 힘겨울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에 골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나? 좀 다른 질문이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그때의 다른 생각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나? 묻고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주시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빵과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